말씀은 잠언 11장 14절 말씀. 도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 내용이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라는 이러한 번역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 투데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이제 리더가 된다는 것이 정말로 귀하다. 여러분들은 다 리더예요, 리더. 가정에서는 엄마고, 또 남자분들은 아빠고,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상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리더에 따라서 배우기도 하고, 또 이제는 여러분들이 리더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그야말로 세상은 돌고 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구조사를 제가 어저께 한번 보았습니다. 한 5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 여성이 조금 인구가 더 많더라고요, 남성보다.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이제는 베이비붐 시대로 인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이 인구에 대하여서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꼭 한번 끝나고 나면 한 6분 정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인구는 경기도는 몇만 명이고, 서울은 몇이고, 그 다음에 또 전라도는 몇 명인가를 이렇게 해서 통계를 해서 한번 통계청의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주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각 도시에는 지도자가 있어요. 리더자가 있다는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아이들을 많이 나가고 바글바글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에는 그야말로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로 주일학교가, 그리고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바글바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70년도. 근데 지금은 거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거의 한 89%가 거의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예요. 한국교회도.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만이 청소년들이 다음에 네 가지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서, 그리고 또한 멋지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좋은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성gin의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어요. 자신의 모습의 성장 어떤 속도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더자로서의 실천을 하고, 또 지도자로서의 실천을 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왔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될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성경책에 있어요. 네, 성경책에.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자, 우리의 선조들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냐?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이 성경의 영향력만큼 귀중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손을 얹고 부부가 결혼을 할 때는 또 기도하기도 하죠. 이 성경 속에서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이것만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돌아가게 돼, 성경의 안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잠언 11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이 잠언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지혜장이거든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카렌다라 그랬어요. 오늘이 이제 7일이야. 그럼 7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 읽는다는 거죠. 카렌다를 보긴 보는데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8일이에요. 8일. 그럼 8장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언을 12번을 읽게 되고요. 이 잠언을 12번을 읽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이 성경책에 잠언 속에 다 있어요. 비전도 있고 진정성도 있고 성장도 있고 주도성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절제도 있고 타이밍도 있고 팀워크도 있고 태도도 있고 우선순위도 있고, 그리고 또한 관계성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소통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리더의 자질도 이 잠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잠언을 읽지 않는다. 예? 홍잠언이라고 있어. 홍잠언. 홍잠언이가 요번에 빌리그레함 대회가 2023년 6월 3일에 그 행사를 크게 하잖아요. 근데 홍잠언이가 홍보대사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야, 나와가지고 극동방송에서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씩씩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이 잠언이 좋으면 잠언이라고 지었겠네. 예? 그 아이가 그러니까 똑똑할 수밖에 없는 거, 이름대로. 예?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은 잠언서를 익혀라. 그리고 또한 잠언서를 필사해라. 그리고 잠언을 붙잡으라. 홍잠언이를 붙잡든지. 여러분들이 이 잠언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31장. 카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전도서가 나와요.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카렌다, 큰 카렌다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 잠언을 기록도 하고 또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솔로몬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단어로 이 전도서가 시작이 됩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그의 생은 정말로 찬란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은 피곤하다라고도 나와요. 공부하다 코피 터져가지고 정말로 미국 가가지고 말입니다. 12년 동안에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맡기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신나게 그냥 이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달려왔죠. 오다가 그만해. 얼마나 그날 비가 많이 오든지 그냥 교통사고로 자녀도 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어. 자,
하기가 무슨 적이 있겠어요. 목숨 끝났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 살아있다라는 거, 오늘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 내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오늘 내가 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을 갖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을 맛본 사람은 삶에 대한 애착이 정말 그 한 1분 1초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말하고 일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과의 해피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즐거워야 되고 가정의 달입니다. 아주 떠들썩하고 난리 나요. 예? 저는 옛날 어릴 때부터 이놈 가정의 달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린이날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버이날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야 어린이날 없어졌으면 좋겠어. 어버이날도 없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어린이를 많이 안 사랑했으면 어린이날이 생기고 얼마나 어버이를 공경 안 했으면 어버이날이 생기냐고. 1년 365일 어린이날이 돼야 되고 1년 365일 어버이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린이들이 반전이 돼가지고 와 우리 목사님 최고다 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좋지요. 응? 뺀질뺀질하게 말이야 부모님 공경하지도 않고 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버이날 돌아오니까 그냥 효녀처럼 다 하는 것처럼 그날 찾아가가지고 말이야 뭐 선물 꽃 달아주고 뭐 아이고 웃기지 말아요. 야옹하지 말고 평상시 잘해야 된다. 여러분 평상시 365일 잘한 따님 그리고 잘한 아들들은요 어머니가 돌아가면 안 울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가가지고요 막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통곡하는지 아십니까? 평상시 못해가 통곡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서 평상시 잘 모시는 어머니 자녀들은요 울지 않아요. 왜? 어머니의 죽음도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가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해피하면서 어머니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평상시 모시지도 않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돌아가니까 그냥 막 땅을 치면서 막 그냥 울고 그러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잖아요. 요 근래에 들어가가지고도 연예인들도 보게 되면은 자녀들 막 그냥 통곡하고 그러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상시 안 모셨기 때문에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어버이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 못하면은요 자녀들도 우리한테 잘 못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하게 되면은 자녀도 잘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갈려지는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것이 99%입니다.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막 그냥 후원해 놓게 되면 막 이렇게 되고 돈 못 내는 사람은 그냥 기가 죽게 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악한 세상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해도요, 돈 안 내놓으면 꽝이에요. 그런 세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돈, 우리 교회는, 제가 이 돈이라는 거 이거 있잖아요. 헌금 이거 거두지 말자. 여러분들 헌금 바구니 이거 내가 돌리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면 막 주시는 분이셔. 하늘문이 터지게 되면은요, 마음껏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만일 오늘 갈 때 여러분들한테 1억씩을 줬어. 좋아요, 안 좋아요? 다음 주에 또 1억 줘. 그러면 또 와요, 안 와요? 신나게 오죠, 그죠? 그 다음 주에 또 1억 줘. 여러분, 1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10억도 줄 수 있고 100억도 줄 수 있는 분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계획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면서 성도님을 위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이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저는 국가적으로나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미성년자 있죠. 미성년자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잘못했을 때는 부모가 모든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됐어.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는 달라.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성인이 됐는데도 잘못해가지고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엄마가 막 한탄을 하면서 막 그래. 울면서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대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눌리지 마세요. 전 눌리지 말라 그래요. 왜? 잘못 키운 게 아니라 성인이 된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잘 키워주느냐? 성인이 되는 그 미성년자 그 기간 안에 그 아이를 바르게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뭘로? 이 성경으로. 시인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는 시편을 반드시 읽게 하고요.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이걸 좀 읽히고요. 천지창조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좀 여러분들이 읽히면 되고요. 은사에 대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사도행전을 읽히게 되면 되고, 내세에 대하여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계시록을 읽히면 되고요. 흔들리는 아이에게는 로마서를 읽히면 되고요.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읽혀야 할 성경 구절들이 다 있다 하는 얘기예요.
좌로 내가 우러나 흔들린다. 그럼 여러분들도 로마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읽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선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식사할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 저요, 자, 이래봐도 장로님 아들인데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요, 교회 안 나가요. 자,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술과 담배가 우선순위예요. 1, 2위가 술이고 2위가 담배고 3위가 이제 교회. 당연히 교회 못 오지.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떠나 있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다 없다? 체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도 없고 비전 제시도 할 수 없고 정기성과 성장에 대하여서 지도할 수도 없고 주도성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절제도 할 수 없고 타이밍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만 죄에 빠져들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그 죄성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우리는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죠. 원래는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잘 사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는 것 뿐이에요.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 유건사님, 예비건사님도 이제는 딸이 태어났고 저 뒤에 사모님도 아들을 낳는데 그 자녀가 제일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누구에게 배워요? 엄마에게 배우는 거예요. 엄마에게 배우는데 너무 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죄를 지어 가려고 하는 이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달콤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할 점이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확정이에요. 확정.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이 가정의 달에 정말로 우리 가정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부활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의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길이라는 것은 정말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걸 갖다가 뭐냐? 넓은 길이에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 다음에 또한 성경 안 읽고 싶으면 안 읽고 주의를 범하고 싶으면 범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은 뭔 길이라? 넓은 길이라 그래. 그걸 갖다가. 근데 술 먹을 것도 좀 참고
싸울 것도 좀 참고 욕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이러려니까 막 힘이 들어. 이게 바로 뭐예요? 좁은 길.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노릇하기 쉬워요? 힘들어요? 요새는 장례식과 결혼식이 왜 그렇게 많은지 여기서 뻥 저기서 뻥 막 터지잖아요. 그죠? 그거 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다 감당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자 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것이 바로 가야 할 길이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안에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명. 생명은 딱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나을까? 했을 때 우리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낫겠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한 자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 영접한 자들이 이제는 권사님 임직도 하고 그 영접한 자들이 세계 지도자가 되고 또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권사님의 건세를 주셨어요. 대한민국의 기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권사님들이 많이 해요. 이 권사님들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와가지고 보니까 자꾸만 권사님한테 유권사 박검사 뭐 이래 하니까 권사님 원장님들이 자기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벌써 했는데 새카만 후배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A란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기도원 원장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거죠. 권사님이 기도원 원장을 할 때에 따뜻하게 받들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기네 교회 성도님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목회자들이 잘못됐다라는. 그러니까 신학을 하지 않아야도 될 사람이 신학을 해가지고 또 잘못 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리더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파장은 대단하더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도자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권사님 임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꿋꿋하게 비전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진실하고 정직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요.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이고 작게 모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위치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자기 절제도 하고 오늘 우리가 타이밍을 꽉 붙잡는 것. 권사님의 임직을 했을 때 나 안 받을래요.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죠? 나도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주고 기쁨으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지도자의 임명장을 받고 기쁨으로 받고 이걸 갖다 타이밍이라고 해요. 성지순례를 갈 때 다음에 갈래요 하면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잖아요. 외국 갈 기회가 한 5번 정도는 우리 인생에 온다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 붙잡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루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네. 2018년도에 저는 254개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운 적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돈을 많이 준다면은 그 돈을 어느 나라에 돕고 싶느냐, 나라를 정한다면 어디냐, 이걸 갖다가 제가 2018년도 12월 15일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명단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요번에 끝나고 나면은 변화를 시켜서 이제는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 해가지고 다시 조직을 하려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틀림없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줬을 때 물질을 쓸 때 어느 나라에다가 쓸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조직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돈은 우선순위에서 제일 저는 바닥에 발바닥 밑에다 둡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고 돈이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귀한 걸 살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있지는 않다라는 것. 그리고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지도자들은 관계를 잘해야 된다.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새 계속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적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을 안 하는 공동묘지를 가보게 되면은요, 조용해요. 그리고 말이 많다라는 것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뭐예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부모님으로서의 책임감, 권사님으로서의 책임감, 집사님, 사모, 장로님으로서의 책임감, 선교사님으로서의 책임감, 목사로서의 책임감, 전도사님으로서의 책임감, 이 책임감, 선생님으로서의 책임감, 각자에게는 책임감이라는 게 이게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리더자들. 그리고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함으로 인해서 리더를 키우고 사람을 키우는 것.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를 질 거냐 사람을 키울 거냐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다 할 겁니다. 교회도 세우고 사람도 키울 겁니다. 분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키울 때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을 키웠을 때에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또 세워질 것입니다. 또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또 많은 리더자들이 또 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국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나 개인. 내 개인이 영향력을 받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고 국가입니다. 나라가 없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형편은 비참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저는요, 세계로 나가보면은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건 대단한 곳이다.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정말로 기가 막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혁신을 가지고 기쁨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다. 네? 나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하나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리더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이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작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야 되고, 이 2023년도 이 가정의 달에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어느 지역에는 어린이가 태어났는데 괴산 쪽에 1억을 줬다. 1억. 얼마나 축하하고 싶으면 1억까지 그냥 그런 시대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